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예배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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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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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민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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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부활절에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활과 생명으로 새롭게 살리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지나면서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사랑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기다려주시고 또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와 악을 잘못들을 저희들이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도 주님께 나와 저희들의 죄악을 적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저희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모두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눈과 같이 희도록 양털과 같이 깨끗하도록 다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육신의 몸이 불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성도님들 아직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듦을 가지고서 씨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이해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사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인재들로 등극하게 하시고 또 사업장도 주님께서 돌봐주심으로 그 지경이 날로 더욱더 확장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믿음으로 살아야겠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저희들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이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헤쳐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주님 이끄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어졌던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 장소를 옮겨서 주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앞길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처소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유스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유스 사역자도 하나님 보내주시기 원하며 또 필요한 재정도 모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저희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으로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생동력이 있어 우리 말씀에 큰 은혜 있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성경 공부 시간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마다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또한 수요예배, 주일예배 성도님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2년에 월드컵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축구 선수 중에서 이영표 선수 기억하시죠? 이영표 선수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이제 이분은 기독교인이기는커녕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답니다. 친구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이분은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믿었답니다. 근데 자기한테도 예수님 믿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죽었는데 진짜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서 기독교가 진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확인이 되면 나는 믿을 것이고 크리스천이 되어 천국에 가겠다. 근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종교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또 나를 만드셨다 그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기도를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앞에 컵이 있으니까 컵이 잠깐 이렇게 딱 띄었다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컵이 움직여졌을까요? 안 움직여졌을까요? 예, 안 움직여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2, 3일을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2, 3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 컵을 그럼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의심 많은 제 마음을 바꿔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자 마음속에 갑자기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배우다가 봤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확인이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시는구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영표 선생의 간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한 곳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대는 2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고 50대는 50마일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80대나 90대는 몇 마일로 가실까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결승점에 다다르겠습니까? 제일 빨리 달려가신 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각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뿐 아니라 여러분 어떤 종교든 종교를 믿는 분들은 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불교인들은 부처님 계신 열반에 가고 유교는 조상님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고 무교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러죠. 아무튼 공통점은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과학을 배우신 분들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저희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증명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연과학이 실험과 여러분 증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은 대단히 한정된 분야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이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실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시약을 붓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과학이 과연 검증할 수 있는가? 마음은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죠. 그래서 여인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갈대라 그러죠.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어요. 이럴 땐 이러시고 저럴 땐 저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심리학이나 그런 데서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실험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하고 분석을 하죠. 통계를 내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그래서 행동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분들,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의 이제 경험을 중시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분들이 임사체험하기 이전과 임사체험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죠. 그런데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지만 임사체험을 경험한 분들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갔다 와서 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자연과학의 실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기해서 다른 분들은 나는 당신이 한 경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경험이 그렇다 그래서 틀린 것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내가 한 경험이 중요하다면 내가 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한 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다 끝이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나는 안 믿으니까 아무 준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울까요?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만들잖아요. 저는 모든 경우의 수에 다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준비해놨는데 천국이 없으면 없으면 그만이죠. 근데 준비해놓지 않았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영표 선수도 그래서 이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직접 확인을 해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래도 이영표 선수는 확인을 해봤으니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준비 없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확인을 일단 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확인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도 만났고, 나중에는 이제 한꺼번에 예수님 칭찬하실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체포되시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시자마자 재빠르게 다 도망갔습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3번을 모른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 똑같은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바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잡아다가 때려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러고, 감옥에 가둬도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가? 이분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게 무엇인가?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도 컵을 좀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내가 보니까, 특히 경험하니까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컵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여러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화를 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 기적이 도움은 되지만 그 기적을 봤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거죠.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강제로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사용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책임은 내가 안 지고 하나님이 다 져주셔서 좋은 것만 주시고 결정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살기로 한 결정을 본인이 했으니까 그 의지적 결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은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경우에 안 믿기로 결정했는데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일상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자기의 의지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 믿을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여쭈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근데 믿지 않기로 결정한 분들에게 굳이 하나님이 기적까지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셔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그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지금도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은 분들의 삶이 변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니까 저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 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거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죽은 분일 리가 없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주심과 변화시켜 주심이 바로 기독교의 역동성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 체계가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힘이고 실제적인 능력이고, 이러한 힘과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보기 쉬운 증거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라면 우리 믿는 분들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모두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여러분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영표 선수도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했답니다. 유럽 프로리그에 보내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영표 선수가 체구가 작습니다. 그 수비수입니다. 근데 유럽의 선수들은 공격수가 체격이 크고 빠르죠. 그러니까 이 체구가 작은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로서 이제 힘이 딸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도 그걸 알면서도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럼 내가 나의 성공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기복신앙이구나 깨달았답니다. 근데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이로 보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잊어먹고 사는데 어느 주일 예배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어떤 마음의 음성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경험이죠. 그 음성을 듣고 재빨리 성경책에 기록했답니다. 2002년 11월 24일 주님이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때까지 스카웃 제의를 받은 데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 2주 후에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만나자 그러대요. 그러다가 스카우트 제의를 하셔가지고 4주 후에 PSV 아이트호벤에 입단하겠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죠.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예,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어봐야 돼요. 아이트호벤에 딱 갔더니 이제 이분이 말이 서투르니까 이제 영어를 배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 현지에 사는 그 여성분이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그 남편 되는 형님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형님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영표 선수와 그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모임이 계속 사람이 모이면서 교회가 개척됐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 형님 남편분이 장로님이 돼서 간증을 하는 그 당시까지도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영표 선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영표 선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거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때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변해서 돌아왔고 때려도 감옥에 가둬도 죽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던 일들이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웃고 증오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다닙니다. 너 왜 그런 얘기했냐 했더니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만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안 믿는 분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100%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어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손해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결심한 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손해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니까 안 믿었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영표 선수처럼 기도해보고, 아니 기도도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이영표 선수가 요 컵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게 달라고 2-3일 동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좀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의심 많은 내 마음,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결정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데 사용하기로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나에게 요청했으니까 그럼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마음을 움직여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교재를 썼던 분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냐면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근데 내 손과 팔이 한 30cm 자라게 해달라 이런 걸 적은 건 아니고 내가 아직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던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30년간 못 끊었던 담배가 1번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 도중에 더 이상 담배를 피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더래요. 담배가 끊어졌대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못 끊었던 담배를 끊게 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내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소용이 없고 그런 걸 적으시고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딜을 한번 해보시죠. 되나 안 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 보시고 진짜 되면 그때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안 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하나님 어떡하죠? 그럼 갑자기 또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양성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죽고 난 다음의 삶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심령 속에, 내 내면과 내 마음 속에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능력은 내 의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과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한 변화들이 주님께 했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부르시고 또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달려가는 전력질주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나 불안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대를 가지고 그 여정을 달려가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악을 모두 대신 치러주심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그 기회를 붙잡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 나누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마음에 있는 아픔과 또 현실의 여러 어려움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저희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사 모든 악의 권세들은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악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저희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활절 예배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귀한 부활의 예물과 또 저희들의 주일의 예물과 11조 예물과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 이제 사순절 동안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원하시는 여러 믿음의 간구를 하였음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꼭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동시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저희들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도움을 가득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워나갈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안 믿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